예, 어느 목사님이 한 가정을 신방했을 때 아주 마음이 흡족하여서 이야기해 준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정돈되어 있는 거실의 한가운데 예배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상 위에는 목사님이 마실 물과 그리고 그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적으로 정말 잘 훈련된 가정이라는 것을 느껴보면서 앞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신방을 준비하며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양가의 부모님들의 구원 문제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나 자녀들,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신앙 안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믿지 않으니 그 가정에는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역할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이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믿음 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어떻게 또 가능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그 이유와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믿음의 모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죄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훨씬 나중의 일입니다. 그 이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부인을 바로 왕한테 들어놓고 많은 선물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기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쓸모없다고 폐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창조해 가신다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옷이 헤어지거나 작아져서 못 입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유행이 지나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만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버림을 받았어도 수십 번 더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잘못한다고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고 너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에서 시작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에는 귀한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은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땅과 민족과 세상을 상속하겠다. 물려주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너가 복이 되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또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